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열린 라디오 YTN에서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회 생명 존중의 날을 맞아 생명 살리기에 동참한 종교인들을 모신 특별 좌담을 마련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함께 자리하신 분들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죠. 먼저 양두석 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종교인연대 상임 고문이신 박종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불교상담개발원장으로 계신 선업스님 역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우리 행사 앞서서 어떤 취지로 이 행사를 기획하셨는지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행사 치르고 오셨죠? 예, 잘 치렀습니다. 네, 잘 됐습니까? 예,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이 본래 대강당이 170석이나 들어가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50명만 입장을 시켰는데 이 행사를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생명의 이 존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오시고 또 종교인 상인대표도 오시고 그래서 선포식도 하고 또한 서약식을 또 했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여기 박종화 목사님께서 기조 강연과 그다음에 또 주제 발표도 이어서 했었는데 네. 중요한 것이 3월 25일 날 이 행사를 이후에 처음으로 종교계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다음에 생명학회, 그래서 연중으로 10회 이렇게 생명 소중함 이것이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하기로 해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네. 저희가 개신교계 대표로 박종환 목사님 모셨고 또 불교계 대표로 선업스님 모시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는데 천주교계 대표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지금 돼 있다고 하는데요. 꽃동네 형제회 신상현 수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수사님 나와 계세요. 네, 꽃동네 인사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사실은 다른 종교계에서도 이 자살에 대해서 그동안 금기어로 해온 역사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쭉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네. 네, 이 천주교도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법에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해한 신자에 대해서는 장례 미사도 치러주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좀 대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이죠. 네. 그 옛날 교회법에 따르면은 숙고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미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자살이 그 하느님의 뜻이나 사랑에 완전히 위배되는 네. 죄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그런 선언 같은 하느님의 진리가 사람을 단죄하고 심판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준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자살한 사람들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아주 심한 정신장애에 걸렸던 사람이 시도했거나 아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시련이나 고통, 뭐 예를 들면은 고문당한 것 같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겪을 때 그런 경우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살자의 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이제 구원론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자살자도 구원해준다는 그런 구원론적인 것을 주시면서 우리는 요새 그 자살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미사도 드려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했던 교회법이었지만 현재는 바뀐 거군요. 보완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죄라는 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면 지금은
하느님의 자비가 죄보다 크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상현 수사님 지금 음성 꽃동네에 계신데 네. 인곡자해병원, 그러니까 병원 원장님으로 계신다고 들었어요. 의무원장. 네, 종교 천주교 수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직업적으로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그렇게 남게 된 어떤 자살 유가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유가족들에게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역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실제로 이제 자살 유가족을 이렇게 면담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수도자로서 그 신앙 상담을 많이 하죠. 네, 근데 한 번은 그 아내를 떠나버린 남편을 면담을 했는데 그 아내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워낙 선한 사람이라서 아내를 다 끌어안고 배려하면서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고 참고 지냈는데 어느 날 딱 한 번 계속 반복되는 그 병 때문에 이제 화를 살짝 냈는데 그날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 남편은 내가 아내를 희생시켰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네. 나도 아내를 따라가겠다. 그러면 저보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면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도자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는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아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느님께 회개하고 부활의 생명을 새 생명 얻을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내를 희생시켰다는 죄책감에서 당신 벗어나야 된다. 용서해주지 못하는 죄가 없으시다. 네, 이렇게 제가 희망을 불어넣어 준 적이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나 그런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면 삶을 포기합니다. 네. 근데 그 남편에게는 딸도 자식도 있었고 장인 장모도 계셨고 부모님도 계셨거든요. 네, 당신이 왜 살아있어야 되느냐 하면 엄마를 잃은 두 자녀를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그다음에 또 목숨보다 귀한 딸을 잃어버린 장인 장모는 얼마나 또 고통스러우냐. 그러게요. 그분에게 자녀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당신을 낳아서 기른 친부모님은 지금 얼마나 하루는판처럼 조마조마하고 계시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분들은 지금 며느리를 잃었고 딸을 잃었고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네. 그 대신해야. 그러면서 그 아내가 다하지 못한 사랑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아서 자녀를 잘 키워주고 부모님을 모시는 거. 네. 그것이 천상에서도 아내가 기뻐하고 박수 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있어야 희망을 된다. 가지고 살아달라. 이렇게 제가 네. 기도했었는데 네. 그분이 이걸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러셨네요. 네네. 자, 이렇게 수사님은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서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었던 자살 유가족을 그렇지 않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있어라라고 상담해 주신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천주교 교회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살은 하나의 그 문화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죽음의 문화라고 그래요. 죽음의 문화. 네, 이렇게 저 안락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태아를 희생시키는 그런 낙태라든지 이런 게 전부 죽음의 문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교회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라의 행정가들도 나서야 되고 학자들도 나서야 되고 또 시민단체도 같이 나서야 되고 또 교회가 연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사회에 병든 모습이 바로 자살이다. 우리 사회적으로 같이 연대성을 치유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가운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네. 교회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꽃동네에서 버림받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지금 33년째 모시고 사는데 네. 처음에 그분들이 버림받고 꽃동네 들어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빨리 죽는 약 없습니까? 저 좀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저는 듣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의사로서 4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괴롭고 듣기 힘든 말이 죽게 해달라는 말을 제가 제일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아, 지금 이분이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나보고 더 사랑해달라고,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2배로 더 관심 갖고 사랑해드리죠. 그럼 제가 농담을 이렇게 처음에 그런 말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죽는 약이 있는데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할머니 아마 돈 갖고 못 사실 거예요. 이렇게 농담해드리고 네. 1년, 2년 열심히 그분을 사랑해드리고 나서 나중에 또 농담을 해요. 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죽는 약 가져왔어요. 자수세 이렇게 드리면 네. 할머니가 거절하시면서 이제 안 죽어 그러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 그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는 사랑. 우리 꽃동네 신부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네가 죄가 있든 없든. 이게 죄를 묻지 않는 사랑. 네. 그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러잖아요. 네.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자살자가 늘어났는가?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가정이 파괴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정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고 생명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곳이고 가정의 생명을 잘 지켜주는 안전한 그런 장소인데 우리나라 가정이 지금 50%가 깨졌고 지금은 사람들이 결혼도 아예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가정이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독한 영혼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어떠한 제도로도 이걸 고칠 수가 없는데 교회만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가정의 가치를 잘 지켜주면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네. 교회는 그 상처를 치유시킬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치유 잘 안 돼요. 그건 증상만 다스리는 거지. 건강한 가정, 회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자살자를 줄이는 좋은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 우리 종교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모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신상현 수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신상현 수사님과의 말씀 나눠봤는데요. 자, 수사님 말씀 들으셨는데 세 분도 같이 이 종교의 힘이라는 게 왜 자살 예방에 종교가 필요하냐 제가 이러한 말씀을 여쭤봤더니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종교를 통해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의 사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박종환 목사님 네. 그 기독교에서도 이 생명사랑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자기만 사랑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나누는 것이니까. 네. 또 이웃과 자기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다 삼각형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죽고 싶다. 이놈 하신 분은 난 사랑하지 않고 싶다. 그 뜻이고요. 그렇군요. 네. 기독교적인 어떤 사랑의 완성이 바로 자살 예방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그래요. 이렇게 주변에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안타깝고 내가 왜 전화 한번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살 사망자, 자살자들에 대해 사실 좀 냉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자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인데요. 선호스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의 이 군승으로 봉사활동을 사실은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자살자들이 군에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그 해당 병사의 그 종교를 이렇게 찾아서
거기에 그 파송돼 있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그 저희가 가서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대원 전체에게 엄청나게 큰 그럼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가 한번 나면 그 부대 자체가 특히 그 내부만 자체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조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조사를 진행하는 거를 제가 이제 쭉 지켜보고 옆에서 계속 보면서 정말 이 사람 한 사람이 그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때 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자살자가 일어나면 6명이 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1대6의 법칙이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6명. 네. 그럼 그 6명이 다시 6명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36명은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부대 하나에서 자살자가 나오면 36명이 동시에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그 사람들을 또 다른 부대에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36명이 결국은 곱하기 6이 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단이 됐든 거기 군단이 됐건 거기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파급력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의 영향력이고 파급력이면 저희들이 과연 이 운동을 안 하면 네.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운동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 자살자가 일어나면 먼저 종교인을 먼저 초대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종교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결국은 이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집단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자살자 문제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매우 크고 그 종교를 리드하는 그 리더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지만이 된다. 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교마저도 자살을 외면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그럼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학스님, 근데 사실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네.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뭐 주일마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절에는 꼭 매주 가야 된다 이렇게 불교를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내부적인 대책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그 질문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거죠. 요새 코로나 시대가 돼서요. 저는 또 불교가 이렇게 장점이 있는 모집단인지 참 잘 몰랐는데요. 일단 뭐 스님들은 고무신 열심히 신고 다녔더니 또 백신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절이 이게 굉장히 넓어요. 또 공간이. 그러네요. 이 거리두기가. 그럼 이게 자동 거리두기를 저희는 뭐 하고 싶어서 거리두기 아닌데 대웅전 큰데 몇 분 안 들어가 계시는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그 공간이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보시더니 여기는 뭐 문제가 없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고 해서 저희가 불교가 이제 열린 공간이라는 개념이 요번에 새로 확보되었다. 이런 생각이 일단 첫째 하나 또 들고요. 특히 요새 이제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온택트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 자살 예방 운동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자. 요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말하자면 불교가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생명 살림 운동이라든가 생명 존중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문체부랑 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불교 내에도 다양한 매체들이 있고 방송들이 있고 신문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이 생명 존중에 대한 법회나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요. 이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운동을 지금 몇 해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사량에서 왔다는 표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말하자면 관심을 둔다. 그 관심을 많이 둔다. 이러면 생각사 플러스 그것을 양을 계속 늘린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하는 온택트 작업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게 하는 운동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네. 박정환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려운 건 좀 단순합니다. 생명 중심에. 그런 저는 뭐냐면 사랑해라. 크게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당신의 생명이 귀한지를 알 것이다. 두 번째, 자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과 가정의 미움이나 좌절을 끼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를 만난 신을 노엽게 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자살 방자에게 삶에 대한 희망, 자신감을 설교 강단에서 또는 가정 방문에서 베풀어주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힘든 사람들이, 자살 충동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탁할 곳이 없다. 네. 그러면 종교, 교회 이 말씀이 와서 정말 의탁하고 싶을 정도로 교회 자신이 좀 어려운 사람을 끌어안고 저 모성애를 발휘해서 끌어안아주는 소위 교회 자체가 일종의 인생 상담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변모하자. 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다시 승화돼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서로 도웁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히 그 자살자의 가정에 대해서 남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의 가정이다 생각하고, 자살자 가정에 대한 위로의 이야기를, 위로의 메시지, 또 위로의 그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로받으면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의미의 그 상담소 역할을, 일상 속에서 상담소 역할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된다. 그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 유가족의 가정을 위로하고 봉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계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양두석 운영위원장님, 앞서 우리 박종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자살 유가족 문제가 사실은 그 자살 예방에 있어서 큰 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자살 유가족들은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18배 높은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갑자기 가족이 사망해버리니까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법률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3년 동안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의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움에, 낙인에, 그다음에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의 자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치유하는 게 종교계가 당연히 이런 분들 갖다가 보듬고 안아야 되지만은 이웃들도, 그리고 이런 분들을 지자체에서의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살자가 생긴다 그러면 유가족들이 갑자기 당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률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3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자체에 줘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서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 고위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나 경제적이 어려운 사람들은 법에, 정부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요청할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1393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은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이런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데 두드리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가 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두드립시오. 두드리면 열립니다. 1393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특별 좌담 시간으로 제1회 생명 존중의 날 선포대회 그 후기까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마무리를 아까 우리 박종화 목사님 이웃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자살 유가족 우리 이웃이죠. 네, 네, 우리 옆에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봄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우리 같이 되새길 수 있었던 삶이요 3월 25일 생명 존중의 날 선포대회 특별자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두석 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 한국종교인연대 상임고문이신 박종화 목사님, 그리고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이었습니다.